따뜻했던 날씨가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워도 너무 추워졌어요. 예, 매서운 한파를 뚫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예,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나사로의 죽음은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한참을 지체하신 후에 와서 결국은 나사로는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무엇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뒤늦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을 찾아왔어요. 이 자매들이 울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초반부에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셨을까? 도대체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눈물 안 흘렸어요? 눈물 많이 흘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려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탄식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보면은 각종 대회에서 힘들게 그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거나, 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딱 받고서 그냥 합격을 하면 그냥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보고요. 반면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병상에서 힘든 병마와 싸움에서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라버니를 잃고 눈물을 흘렸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의 모습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깨우러 가자는 그 말을 듣고 잠들었으면 깨어나지.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끝난 뒤였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누이들은 자기 오라버니를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니까 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밖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주께서 만약에 여기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절대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는데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절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진작 좀 오시지.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 좀 오시지. 사람 보냈을 때 오시면 되는데 왜 이제 왔어요? 그런 서운함, 원망 같은 것이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 그렇지만 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예요. 마르다는 절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이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 23절 다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야, 너는 나를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그리 믿습니까? 그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슬퍼하지 말어. 절망하지 말어.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르다야, 너무 슬펐지? 네 오라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마르다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24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 지금 우리 오라버니는 육신의 죽음을 당했지만 마지막 부활 때 내 오라비는 영적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적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최후 심판전에 있을 만인의 부활 때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또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장례식 때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은 이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야, 울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울지 말아라.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도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마르다의 어마어마한 귀한 고백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가 지금까지 3년을 나를 따라다녔다. 너희들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봤고 내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봤는데,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세례 요한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막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행하는 이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에요. 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봤잖아요. 당연한 고백인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시몬아, 야, 네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당연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가 깨달은 걸 놀라워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아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면서,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무엇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요? 쇠대, 천국 쇠대, 열쇠를 줬다고요. 땅도 하늘도 열고 풀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여시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요,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만 오셔서도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도 살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전능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인생 문제의 치료자, 구원자,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오라버니는 죽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것은 사실은 몰랐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은 후 마르다는 아직 집안에 있는 마리아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봐. 집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봐. 그래서 마리아가 언니의 손을, 언니와 함께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함께 집안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슬퍼하며. 장례식은 끝났지만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근데 마리아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뵙고, 자, 마리아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의 믿음은요, 예수님만 계셨다면 안 죽는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 육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도 그 생명이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매들을 찾아온 것인데, 이 자매들은 슬퍼하고만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울기 시작합니다. 자, 38절 말씀 보면,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우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장례를 치르면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요. 그 배옷을 입고 그 병풍을 쳐놓고 뒤에 이렇게 관을 놔두고 시신을 놔두고서 문상객들이 오면 집 앞에서 에고 에고, 지금은 그 장례식장 가도 그게 좀 없어서 좀 좋아. 눈물도 안 나오는 노래를 갖다가 에고 에고, 예? 그리고서 참 보면서 호상이래 또 에고 에고 하면서. 지금은 그런 걸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나사로의 집은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어요. 상주들은 울어도 문상객들은 많이 울지 않아요. 가끔 우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관계된 사람들은 조금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나사로는 무덤에 묻혀 있어요. 지금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사로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누이들과
같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 삶을, 남들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나 혼자 울면서 태어나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혼자 울고 주변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죽을 때는 여러분 웃으면서 죽더라도 모든 사람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기를. 근데 울지 않고 그 사람 잘 죽었어 이런 박수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나사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리아가 우니까 함께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 게 행복한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비통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온 이유를 몰라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이 모든 인생 문제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아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주님을 몰라요. 그리고 울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믿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할렐루야.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마리아가 막 울고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도 같이 그냥 덩달아서 슬퍼서 우신 울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음에 안타까워서. 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움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우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불신앙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가 나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 생명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패가 진행됐는데, 장기들이 다 부패하고 있는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어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요, 여러분. 다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마스터키,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회복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 누림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을,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왜 못 믿냐 그렇게. 내가 전능자인데,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인데 저 무덤에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 놓으라. 마리아는 체념한 채 예수님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나요. 여러분, 시체 냄새 누가 맡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입관할 때 보면요, 그 장의사가 고인의 얼굴 좀 한번 만져보라고 하면 못 만져요. 자녀들도.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사람의 가치는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만져달라고 그래요. 야, 얘 와서 좀 주물러라. 엄마 좀 팩 좀 해줘라. 이렇게. 죽으면요, 이 얼굴 못 만지더라고요. 내 보니까. 그 겨우 수의 입혀놓고 거기 뭐 손만 이렇게 만지다가 많은 자녀들도 내가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그 무덤 안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냄새 나는데, 부패가 진행됐는데. 예수님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 나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몰라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될 돌은 없습니까? 불신앙의 돌, 의심의 돌, 믿음의 세계를 가리는 이 불신앙의 돌들 옮겨 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 말씀으로도 돌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옮기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죽어라고 기도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 사람 죽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신방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오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틀렸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제발.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불신앙이 도를 옮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관념적인 신앙에 우리가 잡혀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높아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생각 안 나면 지난주 유튜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누림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면 만져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한마디는요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 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마리아야 내 말이 내가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다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든지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간증이지만 전 3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건강해요. 사실은 제 증인 제 아내예요. 예수님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있다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폐인이 됐거나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나는 알아요. 내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구원자시더라고요.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무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 들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는 원망이 아니고 푸념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고 기도는 감사예요. 예수님 먼저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푸념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슬퍼하는 자매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탄식의 눈물을 주님 눈에서 흘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만, 너희들이 사람들을 보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 말씀은 제자들이 잠든 자를 깨우러 간다니까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는 13절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하느니? 기뻐한다. 여러분, 나사로 죽었는데 주님 기뻐하셨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 자, 이는 너희로 뭐하려? 믿게 하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앙의 돌을 옮기고 전규태가 나오너라.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의심의 돌을 열어젖히고 불신앙의 돌을 열어젖히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저는 저 이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전규태가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울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사로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이 배로 동인인데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여러분,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의 생명이 영원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주님의 부활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죽음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고 풀어 다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은 주님의 슬픔의 눈물을 쏟아지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돌은 옮겨버리고, 의심의 돌은 옮겨버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전규태가 왜 울고 있느냐? 일어나라. 나오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구원자, 해답이 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